제가 과천교회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천원공천일 성전 입고식 공헌 이후에 오늘 이렇게 과천교회가 새롭게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고 하늘 부모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기 위한 그러한 첫 번째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늘 부모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 이동주 귀한 의인을 이곳 과천교회에 보내주셔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2세 목회자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 심호를 하면서 하늘에 큰 은혜가 있고 인센티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것이 우리 2세, 3세권을 중심 삼은 퓨어워터들의 정말 하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천원의 운세가 함께하는가 이런 것을 느끼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정성을 들이며 이렇게 하늘 부모님을 교회에 모시기 위해서 아름답게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과천교회 모든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과천 가정교회 공헌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는 생활권 신앙 안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공헌 예배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어머니께서 2023년 2월 6일 날 천정궁에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성리는 지상이 먼저입니다. 지상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영예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완성한 아담 해와와 완성한 참 부모를 통해서 지상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상 천국 생활을 하시다가 영원한 천상 천국에 가고자 하신 것이 창조의 청산사진입니다. 참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언제나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초점은 지상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초점이 땅에 있음을, 지상 생활에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창조의 청사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님들하고 많은 대화도 했고 세미나도 해왔습니다. 기독교 목사님들께 제가 질문을 꼭 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전부 다 기독교 목사님들이 손가락을 어디로 향하느냐? 하늘을 천국은 하늘에 있지. 그렇습니까? 우리 시그님들께도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천국은 하늘에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하늘에 있으며 또 언제 가느냐 물으면 육신을 벗고 나서 이제 사후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세계는 내세의 천국이다.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는 죽은 이후에 만나는 천국, 내세의 천국이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의 생각 가운데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천국은 하늘에 있을 거라고 믿으며 신앙을 해보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래도 내가 축복 가정이니까 뭐 되겠지 하면서 이제 사후의 세계를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자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천국 비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비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 목회자들이나 식구들은 솔깃해합니다. 왜냐? 천국은 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천국은 가고 싶죠? 네. 안 가고 싶은데 가고 싶잖아요. 어느 누구 예배 없이 불교, 기독교, 유교 예배 없이 전부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 천국의 실상, 천국의 그 비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7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라.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밭이 있다는 거죠. 밭이 4가지 밭이 있죠.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무슨 밭이 있어요? 목토밭. 4가지 밭이 있는데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 그와 같으니라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 말씀 속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천국의 씨는 땅에서 뿌린다는 거죠. 허공에다가 씨를 뿌린 사람은 없어요. 땅에다 뿌립니다. 그것도 어떤 땅에다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되느냐? 길가밭 뿌려봐야 옛날에 신장로 같이 딱딱한 그런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새가 물어가고 쥐가 다 물어갑니다. 거기는 발화가 될 수가 없어요. 돌밭은 어떻습니까? 돌밭은 조금만 이 흙을 파고 들어가면 전부 돌이에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햇빛이 쫙 하고 나면 거기서 발화된 거는 금방 식어서 말라 비틀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시덤불밭은 어떻습니까? 땅은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무수히 많은 이 잡초들이 묵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잡초에 묻혀가지고 그 씨가 그 새싹이 다 시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토는 어떻습니까? 목토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떤 씨앗은 30배, 어떤 씨앗은 60배, 어떤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거두니라 말씀하시며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밭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밭은 우리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황폐해져 있는 분들도 있고요. 마음이 완전히 그냥 고착화되고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말씀이 들어갔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못 나오죠.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잡초가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 분들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요.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요. 그러나 목토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밝고 얼마나 감동입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의 전부 마음의 밭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로 변하고 여기에서 말씀의 결실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지면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지상에서 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발화가 되어가지고 말씀이 쑥쑥 자라게 될 때 뭐가 자라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도 쑥쑥 자라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어지는 천국의 비밀이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인생은 살면서 가라지를 열 거두는 그러한 인생도 있고 어떠한 인생은 알곡을 거두는 인생도 있느니라 말씀하시며 인생의 가을 절기가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나누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져보면요 가라지와 알곡 여가 있고 피가 있잖아요. 이게 뭐를 심으면 처음에는 이게 피인지 변인지 잘 모르잖아요. 초보자들은 굴뚝을 하게 돼요. 그걸 잘못 뽑다 보면 벽까지 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뽑지 마. 가을이 되면 다 구별이 되느니라 말씀을 하시며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가지고 그 말씀의 알곡을 거두는 인생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을 절기를 맞이했을 때 대풍을 맞이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농사를 짓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몰라요. 내가 지금 가라지를 짓고 있는 농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나의 인생의 황혼 이 가을 절기를 맞이해서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살아가야겠죠. 겨자씨에 대한 비유도 또 나와 있습니다.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라고 하던데 그러나 이 작은 씨가 발화가 되어가지고 크게 되면은 나무가 된대요. 3m 이상 되는 겨자나무도 있다고 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분들은 원리 말씀을 참 원리 들으면서 감동받고 그 말씀에 씨를 뿌려가지고 큰 믿음의 나무를 키워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파란 눈에 감동을 받고 그 작은 씨를 심어가지고 믿음을 높게 쌓아올리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마태복음 10장 6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이 메시지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시하고 천국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천국 간다, 천국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정직하게 씨를 뿌려야 되고 그 씨를 가꾸어야 되고 그래서 가을 절기가 되면 그것을 거두어야 되는 천국은 짓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천국은 짓는 것입니다. 땅에서 짓는 것입니다. 인간 책임 분담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진실을 우리가 놓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가을 열기를 맞이하게 될 때 전부 축적이가 되어가지고 날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로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성이 말이죠. 하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왕이 살고 백성이 사는 거잖아요. 그 성이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온다는 거죠? 땅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의 청사진은 하늘에서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진을 실체화시키는 것이 어디인가? 이게 땅이기 때문에 참고모님께서는 하늘에 예루살렘 성을 땅에 짓기 위해서 천성왕님 궁전 봉헌식을 99년 11월 7일 날 하였던 천성에
하늘의 성이 천성 왕리 지상으로 내려온 궁전이다. 그거 그런 뜻이잖아요. 천정국립궁 대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그 목적이기 때문에 땅 위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이러한 섭리를 해오셨고, 천일 성전 입궁식을 하늘 앞에 봉헌해 드린 것도 결국은 땅 위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그러한 섭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뜻이 땅에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땅을 바라보시며 땅에 임재하기를 요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이 땅에 임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이 언제 나를 환영하는 환경권을 만들 것인가? 내가 과연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는 나의 집이 있는가? 이것을 기다리시며 6,000년을 땅을 바라보시며 요망해 오셨던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참어머님께서는 아셨기에 하늘이 준비한 이 선민 한민족을 중심 삼은 이 땅에 하늘의 성전을 건축하시고 여기에 하늘 부모님을 영화롭게 모시기 위한 환경권을 건축해서 입궁식을 하늘 앞에 봉헌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분명 하늘의 뜻을 아셨기에 하늘 부모님의 그 간절한 소망과 섭리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아셨기에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섭리를 단행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이제 주권자로서 천상과 지상 세계를 지휘하시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권리마다한 참 어머님의 승리하심으로써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원래의 위상과 권위를 확정 지으셨으며 인류와 함께할 수 있는 하늘문 천일국의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 왕노를 했던 사탄의 주권이 이제 하늘의 주권이 땅 위에 안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권을 반납하고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 그냥 순수하게 떠나겠습니까? 못 먹는 호박 찔러나 본다고, 그죠? 막 찌르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이 지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분석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관념적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활과 내 살아계시는 힘으로 느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과를 듣고 삽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체험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심정 속에 인류를 다하고 잃어버린 슬픔이 꽉 차있다는 것을 알고 냇물 같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최후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늘과 그 운명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나니까 그 슬픔이 벅차서 냇물 같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심정세계는 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하나님은 지상으로 임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선지자를 지상에서 만났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산에서 만났습니다. 모세를 만난 것도 어디입니까? 산이죠. 또 모세가 소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 임재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이죠. 이거 신의 산입니다.
산에서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하늘과 교통했던 그 자리도 어디입니까? 이게 모리아 산입니다. 왜냐 하늘 부모님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환경권 안으로 하늘은 올 수가 없었어요. 왜 못 왔을까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늘이 그래도 환경이 타락의 환경이 두려워져 있지 않은 그러한 산에서 인간을 만났던 사실을 믿고 그리고 나서 점점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실 때 하늘은 교회를 짓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환경권을 만드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권 안에서 인간을 만나주셨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더욱더 확장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늘 부모님은 이제 그 울타리를 걷어내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생활권 속으로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생활권 안에서 교회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시대로의 섭리의 발전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로의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끝날이 되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동거시대로 온다는 거예요. 같이 살라는 거죠. 이게 동거시입니다. 이 밑에 보면 같은 보좌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그 앉은 그 자리에 인간을 앉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동위권이라고 하죠. 동거권, 동위권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열리게 되니 그 시대가 지상 천국 생활권 시대라고 말씀을 주시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주 부담이에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삽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런 분들도 계셔요. 아이고 그러시는데 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하늘 부모님하고 어떻게 같이 삽니까? 여러분 그런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십니까? 네, 하늘 부모님이 내 인생의 길 되시고 내 인생의 등불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대는 분명 하늘을 모시지 못한 시대와는 차별된 그러한 시대가 오리라 하시고 생활권 신앙을 지금은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생활권 내에 들어와 계시는 시대입니다. 즉 내 생활 속에 임재하시어 직접적으로 내 양심, 내 몸, 내 생활의 주체로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생활권 신앙이란 하늘 부모님을 내 생활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모신이 아니고 모심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94년 11월 22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한 것은 불신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딸은 같은 하늘과 효율적 생활권대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 모시고 산다는 것은 효율적 생활권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상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아 가지고
전부 다 체율적 권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와 같이 무엇보다도 제일 가까운 분이에요. 이제 하늘 부모님은 관념의 신으로 저 우주 밖에 계시는 그죠? 그런 분을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그냥 신앙의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 삼고 구약시대처럼 그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나의 이제 친부모로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체율적 신앙이 중요하다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시모를 중심 삼고 매일같이 천야정성을 드리면서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높여가지고 영성의 기준을 높여가지고 찾아오신 그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며 지원을 같이 느끼며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심정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의 훈련을 하늘이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느냐 안 하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함께 사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건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